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에서부터 34절까지 있는 본문의 말씀인데, 말씀 문제에서 말씀의 제목은 소경의 신앙 고백입니다. 제목이 써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소경이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은가를 바리새인들 앞에서 정확하게 고백한 그의 믿음의 고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얘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게 됐는데, 근데 그 과정을 신문한 과정이에요. 법정적인 의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왜 이 사람을 불렀는가 하면 안식일에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람을 고쳤기 때문에,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해서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핍박하고 또 악한 의도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기 위해서, 추궁하기 위해서 이 소경을 불렀고, 그 과정에서 어려운 그 시기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정확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연약한 이 한 명의 소경, 과연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어떠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고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게 되면 13절부터 17절까지 바리새인들이 소경되었던 사람을 이제 신문을 하는 거예요. 13절 보시면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더라. 이제 9장 1절부터 12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예수님과 그리고 제자들이 길을 지나가다가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을 보게 됐습니다. 중간을 생략하면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서 그 소경을 고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거지요. 그 일이 안식일에 있었어요. 안식일에 있었다는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저희라고 하는 것은 그 무리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소경되었던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 앞에 끌고 갔던 겁니다. 왜 끌고 갔는가? 그 이유가 14절에 나오지요. 14절 보시면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한 것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지 못할 일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지난 오후 예배 시간에도 제가 언뜻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당시 안식일에 그 규정을 지켜야 되는 잘못된 규정들을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놨는데, 무려 몇 가지를 만들어 놨냐면 39가지나 만들어 놨어요. 몇 가지요? 39가지. 그 중에서 재미있는 거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안식일에 이제 옛날에는 등잔을 썼잖아요. 등잔을 쓰는데 그 등잔에 기름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등잔에다가 기름을 붓는 것도 일을 한다고 해가지고 기름을 부으면 안 돼요. 그리고 한밤중에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껌껌하게 그대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 심지어는 손톱이나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깎아도 일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안식일에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저 같은 사람은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이 그대로 날아가면 토요일날 미처 저녁에 면도를 못하거나 주일날 아침에 면도를 못하면 여러분들 아마 이렇게 생긴 사람 보게 되실 거고요. 그 말씀 따른다라고. 저는 아침에 토요일날 저녁에 이제 저기 하고 말씀 다 준비하고 새벽에 주일 새벽에 있으니까 면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새벽 지나고 새벽 예배 드리고 다시 집에 가서 보게 되면 다시 여기가 새카매져요. 그래서 나오기 전에도 다시 한번 또 면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면도를 몇 번 하는 거예요? 2번 해야 돼요. 여기 이제 턱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안식일은 완전히 범한 거네. 2번씩이나 면도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심지어는 어떤 규정도 있냐면, 안식일에 그 눈에다가 안약을 넣어도 안식일 위반인 거예요. 그걸 추론해 본다라고 하면 안식일은 아파도 뭐 먹으면 안 된다고요? 약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안식일에
주일날 배 아프거나 머리 아프거나 소화가 안 되면 약 안 드셔야 됩니까? 아니죠? 점심을 먹었는데 저녁을 먹었는데 소화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뭐를 드셔야 됩니까? 소화제 들으면 바로 내려가잖아요. 또 열이 납니다. 감기 기운이 있어요. 그러면 뭐를 드시고? 진통제 드시고. 저 우리 교회 뒤에 저 감기약이 있는 것 아시지요? 예. 그 감기약 하나 드시면 금방 내려간다고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 구약 시대에 그런 규정을 만들어 놔가지고 참 어렵게 만들었다.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한 일을 안식일에 했고, 더더군다나 진흙을 어디 이겨가지고 이 눈에 발라가지고 눈을 뜨게 한 건 그들 입장에서 봤을 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시면 15절.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왜 이렇게 네가 보게 됐느냐, 정확하게 얘기를 했던 거죠. 이 사람은 다른 의도는 모르고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이제 진흙을 이겨가 내 눈에 발라가지고 씻으니까 보게 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16절 보시면 16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하니. 그러니까 둘로 갈라지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습니다. 근데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요. 예수님이 누구로부터 온 사람이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든지 아니면 자기들이 주장한 것처럼 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한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피차 장론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아니다, 이건 아니다, 율법을 철두철기하게 안식일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인정을 할 수 없으니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 아니다 라고 피차 쟁론을 했던 겁니다. 쟁론하다가 물어봤어요. 17절 보시면 17절. 이에 소경되었던 자기가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누구라고요? 선지자라고. 서로 두 파로 나눠져 가지고 서로 옥신각신하면서 쟁론을 하게 되니까, 그러면 나은 당사자, 소경되었던 그 사람에게 물어봤던 겁니다. 네 눈을 뜨게 한 사람 너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정확히 대답하죠. 뭐라고? 누구라고요?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각오해야 되는 때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정확하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이거는 이 선지자라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두 번째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11절에서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원어문이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그 위에 11절. 예,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님은 그냥 단지 사람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17절에 와서는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냐면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씩 깨달아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선지자라고 고백을 하니까 이 사람을 가지고는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두 번째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 보시게 되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소경되었던 사람의 누구를 부르게 되냐면 부모님을 불러와서 신문을 하게 됩니다. 18절 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18절 보시면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19절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저가 어떻게 되어 보느냐? 유대인들은
그리고 그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이 소경으로 났다가 고침을 받은 이 사람의 말을 믿지 못하고 부모를 불러서 물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묻기를 19절에서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진짜로 너희 아들이 맞는지 두 가지를 물어본 거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묻고 대답을 합니다. 20절이죠. 그 부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우리의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압니다. 좀 어렵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첫 번째 물음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 사람이 너희 진짜 아들이 맞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부모님들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나면서부터 내 아들 맞고, 나면서부터 뭐가 멀어버린 사람이다고요? 눈이 멀은 소경으로 난 사람, 이 아들 맞습니다. 첫 번째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21절 보시게 되면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의 일을 말하리이다. 두 번째 대답에 물은 것에 대해서 이 부모님이 대답을 하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어떻게 돼서 보는지 또 누가 그 눈을 뜨게 했는지 자기들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자, 봅시다. 나면서부터 눈이 멀어서 나온 소경이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가지고 고쳐주셨어요. 부모님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그러면 누가 고쳐줬는데 부모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아. 아는데 이 부모님은 누가 이 일을 했고 어떻게 해서 눈을 떴는지 안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매우 망덕한 거죠. 뒤에 가서 그 이유가 나오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해주신 일에 대해서 이들은 신앙 양심을 쓰지 않고 모른다라고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이게 부모라고요, 부모. 자식을 낳아준 자신의 부모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인간의 사랑의 한계를 깨닫게 돼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들을 고쳐준 누구를 배신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 10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 10장 32절에서부터 33절, 어느 분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앞에 띄워져 있을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서부터 33절,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 이 부모가 지금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자기 아들을 고쳐준 누구를 부인한 거라고요? 예수님을 부인한 거예요. 물론 그 이유가 22절과 23절에 잘 나와 있어요. 22, 23절 보시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누구라고 고백하면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자는 뭐 어떻게 한다고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소함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아주 악한 거죠. 악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어떻게 해버린다고요? 출교해버리겠다. 이렇게 결의를 했어요. 그 결의를 이미 잘 알고 있는 부모는 모른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자기들은 알지 못하겠다. 이 사람이 내 아들이고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어떻게 해서 고침을 받아서 누가 고쳐뒀는지 알지 못하겠으니 저가 다 컸으니까 저에게 물어보죠. 우리에게 물어보지 말고, 그런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말고. 살기 위해서예요.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자, 우리 이제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어린 자녀를 키우고 있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내가 이런 상황이 됐다. 그럼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물어봤어요. 네 아들 맞냐? 맞습니다. 어떻게 보게 됐냐?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네? 살래요? 아니면 정직하게 대답할래요? 어느 쪽이에요? 나는 그래도 이 짧은 인생이지만 비굴하게 살겠다. 1번, 아니 정직하게 얘기하고 출교를 당하겠다. 2번, 어느 쪽입니까? 네? 쉽지 않지요? 그걸 택한 거라고요. 부모는 비겁하고 양심을 쓰지 않은 겁니다. 비정하고, 나를 낳아준 부모가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 배반하고, 그리고 누구마저도 버린 거죠. 자기가 낳은 자식마저도 버린 거예요. 정황이나 상황은 분명히 이해가 돼요. 그러지 않으면 유대 사회에서 이 두 부모가 살아갈 길이 막막합니다. 출교를 당한다라고 하는 건,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라는 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쉬운 결정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비굴하지만 살기 위해서, 목구멍에 뭐라? 포도청이라 살기 위해서 신앙 양보한 거. 잠깐 눈 감은 거죠. 잠깐 눈 감고 그렇게 하는 거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이 시간, 이 부모에 대해서 잘했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잘못했다라고 얘기합니까? 정황은 이해가 됩니다만 신앙 양심을 쓴다라고 하면 이건 결코 잘한 일이 아니지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일이고,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이 맹인이었다가 눈이 밝아진 아들 앞에서 결코 부모로서는 해서는 안 된 일을 한 건 당연한 거라고요. 그래서 다시 불러옵니다. 물어보라고 그러니까 다시 물어왔어. 마지막 세 번째 24절부터 34절까지 다시 불러와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이 사람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을 하냐면, 누구로부터 온 사람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다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24절 보시면,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라?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좀 꼼꼼히 봅시다. 두 번째 불러가지고 이 신문하는 바리새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영광을 누구에게 돌리라? 하나님께 돌리라. 요 말씀만 보게 되면 신문하는 바리새인들이 아주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건 맞는데 누구를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하반절에 그랬죠. 우리는 저 사람은 누군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예수를 인정하지 말고 누구만 인정하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인정.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하고요. 그런데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피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죄인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인정을 하지만 누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죠? 예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모가 애는 낳았어요. 애를 낳아놨으니까 그 아이가 태어난 건 인정을 하는데 결과적으로 낳았잖아요. 그런데 그 어머니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애는 있으니까 뭐라는 거예요? 애는 낳았다. 애기는 맞아. 애기는 맞는데 그 네가 낳았는지 그건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이요 뭐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예수님이 병을 고쳐줘 가지고 눈을 뜨게 했으니까 눈을 뜨게 한 건 하나님의 역사라고 있는데 그 일을 한 누구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괴상한 논리라고, 괴상한 논리. 그러면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25절부터 보시게 되면 이 소경이었던 사람이
그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25절, 그래 얘예요. 25절 보시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어떻게 되는 것? 보는 것입니다. 그가 죄인인 것, 여기서 그라는 건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인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겸손한 표현이고, 또 다른 의미로 얘기한다라고 하면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의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반절에서 그랬습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이었다가 뭐 한다는 사실, 보는 그 한 가지는 변함없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15절에서 물어봤던 그 물음을 여기서 다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이미 유대 종교 지도자 서리관들과 바리새인들, 거기 묻던 유대인들은 이미 다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미 다 듣고 있었다고요. 다시 물어보는 거라고요. 다시 물어보니까 27절 보시게 되면 이 사람도 슬슬 뭐가 올라오기 시작하냐, 밑바닥에 있었던 짜증과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저처럼. 27절 보시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뭐가 되려 합니까? 제자가 되려 합니까? 아주 극도의 조롱입니다. 내가 이미 너에게 일러주지 않았느냐? 근데 그때는 다시 듣지 못하고 왜 다시 묻고자 하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당신들도 두 번씩 물어보는 거 보니까 혹시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고 그 사람의 제자가 되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봤던 거예요. 수치스러운 물음인 거라고. 그 물음을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자기들을 조롱하는 거고, 그 예수님의 그 모든 역사를 인정하라는 의미로 얘기를 한 거니까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말씀 보게 되면 결국 이 소경을 통해서 말씀한 것이지만 이 배후에서 역사하신 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그 소경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누구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것. 그러면서 28절과 29절 보시게 되면 거기 듣고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뭐라고 욕했을지 알 수가 없습니다만 그 하반절에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첫 번째, 너는 그의 제자다. 자, 이제부터 이 사람은 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떠가지고 다시 두 번째로 불려왔는 그 순간부터 이 사람은 누구의 제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귀중한 진리를 깨닫게 돼요. 여러분들이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부모가 나를 버리고 친구들이 나를 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버리는 그 순간에도 꿋꿋이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가게 되면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나의 신앙을 알아주는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바리새인들이, 누가요? 바리새인들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이 눈을 뜬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인 걸, 그의 신앙을 인정해 주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뭐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까? 믿음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이렇게 얘기하죠. 그 하반절에 우리는 누구의 제자라고요? 모세의 제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모세의 제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욕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욕했는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아서 저는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아주 쌍스러운 말로 그 사람을 욕을 했겠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하반절에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아니고 그렇게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들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건 그건 마귀의 역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30절 보시게 되면 30절 보시게 되면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이 사람이 하게 됩니다. 30절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도다. 뭐라고 고백을 했다고요? 뭐 한다고요? 이상하다. 뭐가 이상하다는 거죠? 율법의 선생이라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이 지금 자신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 이건 누구의 역사로, 누가 보내서 어떠한 경로로 일을 했는지 알지 못하니까 율법의 선생이라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이 모르면 누가 하는 거예요? 뭐요? 그래요. 그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거예요, 이상한 거. 그럼 내가 눈을 뜬 것, 내가 눈을 뜨고 예수님께서 나의 눈을 뜨게 한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란 말인가? 잘못된 일이라는 말인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31절 보시게 되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죄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고 경건한 사람의 듣는다는 사실을 여기서 누가 안다고 그러면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누가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안다는 얘기는 그 사람을 포함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이 죄인의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듣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면 그 모든 것 다 알고 있다고요. 그래 고마워요. 우리도 알고 있죠. 그 사실을. 죄인이 아무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구해도 믿음이 없이 구하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셔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자신의 눈을 만져서 진흙으로 이겨가지고 그 모든 일을 했을 때에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죄인이라는 겁니까? 의인이라는 얘기입니까? 의인이라는 얘기지요. 자, 이사야 59장을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59장 1절에서부터 2절. 자, 어느 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띄워져 있을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이 절에서 그랬죠. 오직 너희 뭐가요?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렸다고요. 그러니까 죄가 있는 사람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구하고 구할 수도 없고 구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했더니 그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사람의 눈이 떴다라고 하면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죠. 32절에서 보시게 되면 32절 보시면 이렇게 소경이었던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32절 창세 이후로 소경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세 이후로 지금 이 시간까지 소경으로 태어났던 사람이 눈을 뜨게 한 사실을 자기는 듣지 못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33절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네, 고마워요.
33절 우리 다시 다 같이 우리 합독해 볼까요?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33절 자 우리 소경이었던 사람의 마음을 담아서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그 사람 예수님께서 누구로부터 오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건 예수님이 누구라는 고백이냐면 그리스도라는 정확한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란지 누구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앞에서 그랬죠? 죄인인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하면 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사해 줄 수 있는 사람. 죄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러면 눈을 뜨게 한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죄가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없어져야 돼요. 죄를 사하고 눈을 뜨게 하실 수 있는 분은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소관이라고요. 그런 고백인 겁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마지막 34절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네가 온전히 어디 가운데?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그 순간 쫓아냈습니다. 이 사람이 죄 가운데 난 거 맞아요. 죄 가운데 났지만 지금 이 사람에겐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누가 고쳐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됐고 예수님의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했는데 온 건, 자기에게 온 그러한 일은 어떤 일이냐면 유대 사회로부터 어떻게 되는 것? 쫓겨나는 것. 또 이제까지 자기를 길러줬던 부모님으로부터 어떻게 됐다는 사실?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에 접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형통의 복이 약속되어 있는 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낳아준 부모가 어떻게 할 수도 있어요?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회로부터 믿고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든 관계가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끊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를 끝까지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다음 주에 살펴보겠습니다. 그 순간 혼자 남겨졌다, 홀로 있다, 외롭다, 누구로 나를 구해주는 사람이 없다 하는 그 순간에 미리 말씀드리면 혼자 있는 그 시간에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가 찾아오십니다. 이 소경의 신앙 고백, 정말 우리는 바리새인과 같은 이 불신앙의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이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다 결국에는 망하는 길로 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등장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이 사람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그 순간에도, 모든 사람으로부터 바림을 받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신앙 양심을 지키고 믿음을 지켜나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내조항교 성도님들, 우리 소경에 고백하였던 그 신앙이 바로 저와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서 끝까지 믿음 변치 않고 신앙 양보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잘 지켜나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